오전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거기서 불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동성애라는 성의 문제를 들여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와 자리를 떠난 것을 동성애라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할 그 위치와 자리를 떠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그 상태를 성경은 동성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들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자의 피조된 피조물로서의 위치에서 그 피조물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바로 그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걸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의로 인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을 시켜서 마치 썩어질 피조물처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독교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말을 할 때 왜 그 혼동이 오냐면 자꾸 세상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됐단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죄라면은 그 아이가 무슨 살인을 했겠습니까? 가늠을 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사기를 쳤겠습니까? 근데 모두 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긋나는 대로 곁길로 가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마치 개가 태어나면 바르게 가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본질적이고 본성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죄.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죄를 안 짓고 올바르게 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되겠어요? 태생적으로 죄의 곁길로 간 인생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은 공자, 맹자, 불교, 이슬람교, 신두 같은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안 짓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체를 올바르게 깨달아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유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만 붙드는 것이 기독교 종교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항상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옳으냐 저기 그러냐 맨날 극작인 거예요. 맨날 극작. 자유함을 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니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질 못하고 계속 거기서 그거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면 새 생명, 성령인 내 안에가 새 생명이 돼버리면 그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게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 의가 자랑되지 아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면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물어요. 이게 거기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언제 성경에서 너희가 그런 나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게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 실체, 내가 죽은 흙임을 깨달아.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고. 너는 흙에서 나온 먼지야. 아담아민 아파르. 거기 하나님의 코에 생기, 네샤마를 불렀더니 비로소 하이 네펫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본질이 흙이란 말이에요. 너의 처인 자리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도 모두 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다고 줬더니 전부 다 그 주어진 자원들을 자기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동성애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전 중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에서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서도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자, 석가모니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칭송과 박수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것뿐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혈과육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그 틀에서 여러분들 좀 나오세요, 좀. 네. 공자가 그렇게 종심, 하나님 뜻에 거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지만 지옥 갔단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성인이고 난 그보다 한참 못한 사람이 그래도 나는 천국 가지만 예수의 긍휼하신가 은혜로 그는 지옥 간단 말입니다. 이게 분명치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이 사는 것이 맨날 행위로 비유되고 뭐 저거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 하나님의 은혜에 죄사함받고 영생을 받다는 이 자체를 자랑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요. 왜? 하늘은 거기에 매 있어서 한 사람 나보다 착하게 사는데 가서 예수님이라도 믿을까? 이런 식으로 맨날. 피조물에 불과한 그 흑인 존재가 하나님이 이런 걸 하라 요구하시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의 요구에 만족하게 도달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필요성, 피조물이라는 한계성과 유한성 때문에 절대 영원한 차원의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왔고 윤리 도덕으로 바꿔버려서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자기 욕심에 투사를 시켜 멋있는 신을 조작해놓고 그걸 기독교, 그걸 예수를 믿는다. 그 우상 숭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근데 교회가 다 그쪽으로 가려한다니까요. 왜? 그쪽이 일단 편하거든요.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었으리라. 그들로부터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으로도 핍박이 싫으니까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주의에서. 왜? 그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송하거든요. 아, 저기 훌륭한 교회 착한 일 많이 해. 구제매 많이 해. 편하잖아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 자기 자부심도 느끼고 거기에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서 생각이 나겠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붙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화면처럼 살려고 하는 이 타락한 죄인의 특징인데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가짜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 인격에 스스로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진짜 인격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조상이 다 모든 인간의 조상이 아담 하와 아닙니까? 아담 하와 첫 번째 그 인격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본성이 바로 인간의 진짜 인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려는 것, 그리고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자기 노력으로 무화과 열매를 입을 만들어 자기 치마로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상태, 그런 자기 진짜 인격을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있던 그 아담과 하와의 행태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진짜 인격을 숨기기 위하여 세상의 윤리 도덕적 인간이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인격을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기? 그 가짜 있는 그것을 그
견고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지금요. 이 세태가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똑같이 역사 내내 이뤄왔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가 믿는 게 뭔지.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얘기에도 밖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들만 갖고 그들만 자꾸 정지하고 저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 자기가 동성애하는 줄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내가 동성애자였구나. 나만을 위해 살고 있던 죄인이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구나. 이렇게 가서 감동하고 눈물을 쏟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난 동성애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가짜 인격에 속는 거에 전부 다. 그 가짜를 자기 자신을 그 전부 다 가짜로 찾고 있어요. 자기 언제가 얘기했죠. 진짜 현실이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가짜 현실을 자꾸 숨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이 그걸 자꾸 만들어줘 갖고 진짜 현실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거기 고통이니까 힘드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하면서 거기서 진짜 그게 현실이냐 살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뒤로 자꾸 숨어요. 하나님은 자꾸 빛으로 나와 발가벗겨 빛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자꾸 뒤로 숨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저희가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아는 자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사형에 사망에 해당한다는 정하심을 알고도 그 짓을 하면서 그 짓하는 것 같이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한다 쓰시에 같이 이것이 옳다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 동성애라는 게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동성애라는 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동성애하는 그 자들이 행하는 행위와 똑같이 그걸 추구하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 내 전부 다 나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 나의 전부 다 나.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도구로 만들었지 네 자신을 위해 사고 너를 사랑하라고 만든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누차누차 그걸 밝히는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내가 상실한 마음대로 즉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런 내가 동성애자였구나. 내면의 실체를 깨닫는 자 그들이 성도고 구원받는 자라. 그 실체를 깨닫는 자 다른 자가 아니라 그들만이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면의 실체 하나 겉과 속이 같아질 때 그를 청결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의 청결함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수에서 8법을 설명할 때 그 청결함의 의미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내가 깨끗하고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행하는 것이 청결함이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말하면 밥 숟갈, 밥통은 식당에 있어야 제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 밥그릇이 화장실에 있어. 위치를 떠난 거란 말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안팎이 같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바로 내면의 실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겉과 속이 같아지고 그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가면을 벗고 내면의 실체를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진짜 의미는 나의 본 처음 자리를 찾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처음 자리. 하나님처럼 갖다 바베큐를 쌓고 있던 그 위치에서 내가 처음 자리, 창세기 2장 7절 내가 먼지였구나. 그 처음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흙이 살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생기, 생명,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통회하고 심령으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겉이 얼마나 치장이 잘 되고 견고한지 절대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세상적 속담으로 10귤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 속담 속에 표현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겉이 잘 치장이 되어 있는지 자기 내면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면 속에 성령을 보내서 그 포장된 것을 완벽하게 찢어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고개를 돌릴 정도로 내 안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상태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겉에는 하얗게 발라져 있는데 속엔 썩은 고기와 뼈다귀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폭로한다는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이란, 26장 8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와서 우리의 실체, 껍질을 벗겨내고 실체를 하면 내가 죄덩어리였구나. 쉽게 말하면 또 죄덩어리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자꾸 내가 죄덩어리라니 나 맨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죄덩어리라니 이게 실체 안도 왜? 내 본래가 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라도 하나님이 숨쉴 만큼도 나를 놔버리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절대 하나님 쪽으로 안 갑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쉽니까? 밥새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 있으면 손 들어봐야 한번.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 뭐 살인하고 뭘 안 쳐서 그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잠시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숨쉴 만큼도 나를 놓지 마세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이 아담들로부터 형성된 거짓 가면을 벗기는 곳이지 도덕과 윤리로 무장을 시켜 봉사, 규제 이런 것들을 억지로 독려하면서 그 가면에 덧칠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무화과는 그 치마를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죽 옷을 입히는 것, 의의 옷을 입히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무엇을 했느냐를 보지도 않아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식을 볼 때 내가 난 자식인가를 보지 얘가 공부를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사람들을 칭송받고 앞날이 창창한가 그걸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 자식을 볼 때 이 자식이 내가 난 자식이야 그 존재가 누구인가를 보지 그가 갖고 있는 공부 잘하는 거 똑똑한 거 얼굴 잘생긴 거 보고 야 내 자식인가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면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를 안 져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자백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한 수많은 그 항목들이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사도 요한이 잘 설명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걔가 뒤통수 한번 때려. 자식.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빛과 어둠이란 말이 상당히 나옵니다. 근데 빛은 좋은 거 어둠은 나쁜 거 이렇게 이원론적 사고로 그걸 보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사이가 피가 되고 형성이 돼서 뭐든지 처음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봐요. 빛은 좋고 선하고 좋은 거, 어둠은 나쁘고 그한 거. 죄, 즉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교보제입니다. 빛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빛은 그 어둠의 내용이 뭔가를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논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논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런 식으로 들어요. 율법은 율법 따로, 은혜는 은혜 따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전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같은 걸로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어둠이 없으면 빛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네? 계속 어둠만 있다면 빛을 인식할 수 있겠냐고요. 또 빛이 없으면 어둠 안에 숨겨진 내용이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모르는데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하여 상대로 짝을 이뤄서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빛이 하는 일은 바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흑암에 있는 세상, 사방의 그늘에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 이 땅에서 맨날 살인, 도종 이런 것들을 맨날 행하고 있던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죽은 자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선조에 따라서. 모르는 것을 어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숨겨진 것들이 확 드러나는 것을 빛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행하던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이게 의로운 행위, 착한 행위, 하나님 섬기는 일 그렇게 정의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근데 빛이 오니까 그게 확 드러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들은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자 그걸 인정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끌려고 그러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따라서 빛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실체가 드러날 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그걸 인정하는 그 자체를 빛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깨달아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 이 친구 엘렌코 드러나고 폭로시킬 때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빛의 생활을 하라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 선한 일, 굳이 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일 그게 빛의 생활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둠의 생활, 동성연애하고 사기치고 남 다투고 도둑질하고 이걸 어둠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말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는 걸 인정하고 그 자체를 알아지는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듣던 말 또 듣고 계속 들어서 그거 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다 왜곡이 됩니다. 오늘 나열되는 항목들이 모든 불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가 뭔가를, 그 모든 불의하면서 추악, 탐욕, 그 모든 것이 불의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네가 그걸 하나하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제거해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걸 자백함으로, 인정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 요한이 있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있는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이 좀 9절에 얘기하고 있고,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런 죄를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그 진리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것은 죄를 져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장에서 한 변호사에서 왜 우리가 자백만 하면 사함을 받는가, 그 이유를 바로 요한일서 2장에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2장 1, 2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이 대언자라고 쓰는 이 단어가 파라크레토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 변호사, 대언자, 카운셀러, 상담자, 이 다양한 의미에서 해석되는데 이 파라크레토스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끌어가는 1장에서 죄 없다 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를 해요.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지금 우리에게 쓰는 이유를, 우리를 죄 없다라고 우기는 그 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라는 단어가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되는데 바로 파라크레토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의 죄 없음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를 변호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 변호사가 무턱대고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호사 자기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변호사가 뒤집어 쓰고 화목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계속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그래.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 모든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 죄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인정하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 쓰고 그를 죄 없다 변론해 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일서 1장 2절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곁길로 가려고 그러죠. 방향을 한꺼번에 돌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될 때마다 그 예수가 또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가려는데 끊임없이 끌려가는 자기 제자. 거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 능력이 가고 특히 그 가장 완숙한 말년에 그런 고백이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이라 은혜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된 실상을 자꾸 제가 밟아먹듯이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그게 진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내가 자각이 된다면 지식적으로 인도돼갖고는 그건 죄의식만 같습니다. 의기소침만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에 진짜 그걸 내가 자각하고 내 것으로 갖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은혜가 그걸 감싸기 때문에 그때는 그 엄청난 감동과 감격 속에 감사함이 나온다니까요. 오히려 죄를 깨닫는데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적인 면이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송스럽고 무슨 구멍을 찾아야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살이 돋는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그런 자만이 방향을 틀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내가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광야 40년의 역경과 고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젊어서 고생한다는 그 말이 뭡니까? 삶의 어떤 걸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에서도 역경과 고난을 결쳐야 그 사람이 어른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고 많은 면에 있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규가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몸이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는 성경은 몇 군데만 읽어보면 그거예요. 벌레 같다 그랬죠. 벌레만도 못하다 그러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인간의 최상의 위치를 칭송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좀 왜곡되고 잘못된 흠이난 곳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간만이 동성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짐승은 동성애를 하지 않아요. 암수가 있고 성적인 그런 게 있어도 절대 짐승은 동성애하는 거 봤습니까? 수컷끼리 붙는 거 봤습니까? 암컷끼리 붙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그래요. 인간만이. 여러분들 그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덩어리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해결됐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거기서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그 죄사함을 주고 자유를 주신 그분을 사랑치 아니할 수 없게 되는 이게 사랑에 설복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 때 설득당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의 자에게 만사 깨지 못한 나에게 모든 성도가 더 작은 나에게 이 크신 은혜를 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에 관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밖에 예수를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밖에 예수.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눈 밖에서, 내 밖에서 재림하는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죠. 순식간에 변화를 시켜, 호련히 변화시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때 내 밖에서 눈을 놓고 재림 예수를 본다? 다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인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분이 계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안을 모르니까 이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영과 진령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 밖에 어떤 대상을 섬기려고 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섬기려고 안 보이니까 자꾸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란 머리에 새파란 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런 걸 잔뜩 치장해갖고 달린 십자가 모습, 그로테스크한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가톨릭의 교회들이 많이 붙여놨습니까? 왜? 그거라도 봐야 뭔가 보이는 대상, 이게 형상숭배란 말입니다. 전부 다 내 욕망에 투사된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오늘 32절에 보면 그 불의에 대한 보응이 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이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나토스라는 그 사망의 단어를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들을 다나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한 보응이 사망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진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 가운데 영원한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을 죽기 전에 그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이 땅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도록, 사망의 죽음을 맛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지독하게. 왜? 그래야 영원한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옥에 맛볼 것들을 다 맛보는 결과가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닫는 자는 삶 속에 다 그런 걸 보거든요. 내 자신의 실체와 그런 것들 언제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쫄또 살아가려고 또 잠시 또 흘러가고, 이런 불가능한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외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니까 뭐라 세상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아 그때는 아파트 60평짜리 거기에 뭐 지금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도 없고, 여기서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은 거기 다 있는 생각으로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나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월세로 전세로 살았지만 거기 60평짜리 펜션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상을 내가 많이 보험을 들어놨거든요. 하나님 거 빨리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환상 속에서. 그게 뭘 뜻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올바른 자아인식을 하는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올바른 자아인식이 될 때 그 위에 덮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자기가 신뢰하고 의존하던 것들을 놔버릴 수가 있어요. 비로소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속에서 그게 놔지고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섰을 때 비로소 그들을 절대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 얽히고 설키던 그것들은 전부 다 의존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묶여있거든. 그건 전부 다 자기 이속과 이익 속에서 묶여있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고통을 받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되면 그들과의 이적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진짜로 도움을 주고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런 인간적 관계 속에서 결속 속에서 그거 하려면 상처를 안 받기 왜 안 받습니까? 왜 반드시 100원을 투자하면 거기서 10,000원이 나와야 내 마음이 훌쩍한데 내가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나하고 기껏 500원짜리 동전 하나네. 속이 상하는데 어떻게 그게 올바른 마음이 갖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 투자했으면 적어도 15,000원 나와야 좀 훌쩍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 성질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사랑했다는 그 말씀도 빗대어 가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잘 보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상의 대가가 딸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네. 얘라? 속에서 이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헛일했네. 언제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 진짜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말하면 동성애로부터 날마다 죽음을 당하는 결과, 그것이 그 육적인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가면서 그게 점점 크게 느껴지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네. 눈물이 팍 쏟아져. 네. 이러한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영과 곤과 갈증을 확 찔러서 포개를 떨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온 사람은 자기 속을 모르니까 그냥 윤리도덕으로 생겨서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피해 입은 사람, 피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저런 일을 안 했는데 저 사람들은 나한테 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우매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야. 그런즉 이제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대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직도 육체 가운데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로 얘기하는데 나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고 인정하여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1차적 목적이에요. 딴 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 다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고 성취하고 성숙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지 못하고 항상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무매한 짓이겠어요. 지금 긍정이 힘이 뭐 있다고 것들이 지금 많이 이 기독교 안에서 성행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생각. 하나님 맨날 도와주신다고. 그럼 도와주신다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언제 안 도와주셨어요? 그런 사람, 도와주신다는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면에 들어가면 도움을 한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생명이 존재합니까? 물건이 존재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안 도와준 적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맨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럼 지금은 안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참 답답한 노릇이죠. 따라서 성도는 인생은 아겔담, 그 성도는 아겔담으로 가다는 것이 제물이란다.
나그네 무덤으로 가는 게 성도에 가는 목적지예요. 바로 이 무덤은 예수의 핏값으로 은 30으로 산 토기장의 밭,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 땅의 성도가 유일하게 마음의 힘을 얻는 앙지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그 방법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뭐겠습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죽자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네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내 속에 내가 많아 힘들다는 이 대중가요 가사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게 깨닫기가 힘들어지고 나를 놓기가 왜 이렇게 아니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매주 시작되는 첫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모든 걸 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데 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가벗겨 내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의 검을 우리 삶 속에 되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의 검에 의하여 모든 게 잘려나가고 죽길 원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쉼과 안식을 또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놓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